관계를 녹이는 따뜻한 격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제 빌레몬서를 보게 되는데요. 이 빌레몬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이전에 쓴 옥중 서신은 교회에 쓴 편지라면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두 가지를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바울의 매너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겸손하고 그리고 따뜻한 그런 매너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걸 좀 봤습니다. 본문을 이미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쓴 이유는 감옥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종을 만나게 됩니다. 노예죠. 노예라는 얘기입니다. 종을 만나게 되는데 이 오네시모하고 이 빌레몬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근데 이 관계가 깨졌어요.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가출을 했습니다. 집을 나갔어요. 그냥 몸만 나가서도 문제가 되지만 오네시모가 이 주인 빌레몬의 집을 나갈 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좀 돈을 훔쳤다, 도적질을 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건 모릅니다. 18절 말씀 내일 볼 본문입니다만은 우리 18절을 읽을까요?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래서 이 오네시모하고 빌레몬의 관계가 어찌하든지 깨졌어요. 주인하고 종이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이제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오네시모가 회심을 하게 되죠. 바울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내가 나이가 많다, 9절에도 보니까.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말하자면 일거수일투족, 바울을 섬기는 겁니다. 회심을 했으니까 그런 좋은 마음으로 노사도죠. 노사도의 이런 필요를 채우는 거죠. 자,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갇힌 중에서 낳았다. 그렇죠? 낳았다. 이게 원어로 낳았다, 이게 원어로 제자를 삼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영접했고, 이제 그 얘기예요. 회심을 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는 바울이 낳은, 바울이 제자를 삼은 제자고, 빌레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을 했던 제자고, 그래서 빌레몬도 제자요, 오네시모도 바울의 제자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낼 때 옛날과 같이 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한 형제로 우리 다 예수의 제자니까 한 형제로 받아달라. 자, 16절, 오늘 본문 끝나는 16절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바울은 초대교회 안에서 어른입니다. 어른 중에 어른이죠. 그리고 거인 중에 거인입니다. 이 바울이 미친 영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지구를 몇 바퀴를 돌았어요. 그 무수한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수십 개를 개척을 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한둘이 아니고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유대인, 회심한 유대인이 한둘이 아니며 회심한 이방인은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 한 통만 쓰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움직입니다. 이게 바울의 영향력이었어요. 이 바울이 가진 권위, 바울이 가진 직분, 사도잖아요. 바울이 가진 어떤 영향력 이런 거로 사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 내가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까 받아주시오라고 이렇게 강요 같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권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주장하지 않아요. 빌레몬에게 요청을 합니다. 간청을 해요. 받아주십시오. 자, 오늘 보면 8절과 우리 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뭐예요? 사랑으로서 간구합니다. 간청합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나이가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존경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이가 많고 배운 게 많고 또 직분도 높고 가지고 있는 권위도 높고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많은 걸 가졌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사랑으로서 간청하는 이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매너가 되어야 한다. 믿는 자의 매너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나보다 직급이 좀 어리더라도, 나보다 경험이 좀 부족하더라도 주장하는, 강요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를 존중해주고 그에게 명령하기보다는 요청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매너가 아니겠는가. 이 바울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첫째는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는 매너였고요. 두 번째는 바울의 지혜입니다. 이제 바울이 빌레몬서를 쓴 목적이 있죠. 목적은 바로 주인 빌레몬과 그의 종 오네시모와의 화해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 빌레몬서를 쓴 것인데 이 깨져버린, 이 얼어붙은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녹이기 위해 바울이 편지 속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바울의 지혜를 보게 돼요. 먼저 바울은 빌레몬을 한껏 세워줍니다. 빌레몬이 얼마나 존귀한 형제인지 편지 속에 빌레몬에 대한 이 바울의 사랑을 막 녹여놔요. 1절부터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바로 이 빌레몬을 가리켜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5절도 보시면 빌레몬의 사랑과 빌레몬의 믿음을 칭찬해요. 당신의 사랑과 믿음,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세워줍니다. 또한 7절을 보시면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인정해 주는데 역시나 읽어보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7절도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바울이 빌레몬을 설명하고 빌레몬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 하나가 보이십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죠. 왜 그럴까요? 오네시모 형제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빌레몬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자이고 사랑을 받은 자이고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빌레몬의 사랑이 호소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렇게 빌레몬의 사랑을 인정해주고 빌레몬의 이 넉넉한 사랑을 세워주고 이제는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 10절에 보시면 오네시모를 내가 낳았다. 갇힌 중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다. 이게 게나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제자를 삼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게나오라는 단어가 흥미로운 것은 이 원어를 제가 좀 이렇게 들였다 보니까 이것은 엄마의 사랑, 모성애가 있고 아빠의 사랑, 부성애가 있죠. 이 게나오는 낳았는데 엄마가 낳았다의 이 모성애가 아니라 아빠가 낳았다라고 하는 부성애를 강조할 때 쓰는 단어가 게나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네시모를 낳았다라고 말할 때 이 게나오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오네시모는 내 친아들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는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내 아들이요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노예가 내 아들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 오네시모가 내 아들과 같다라고 얘기했으니 이 오네시모의 자존감이 얼마나 위로가 많이 됐겠어요. 또한 그 다음 절에도 보면 오네시모를 설명을 하죠.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하다. 이건 언어 유희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유익이에요. 유익. 전에는 이름값 못했다는 거예요. 무익했다. 전에는 이름값 못했지. 근데 이제는 유익하다. 이제 이름값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절이죠. 그 다음 절에는 또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자, 1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신복 위에 번호가 달려 있을 거예요. 주석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뭐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로 심장이란 뜻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이는 내 심장이다. 이 스플랑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깊은 애정.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가 심장으로 사모한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네시모는 내 아들이고 오네시모는 나에게 너무나 유익한 형제고 오네시모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형제다. 내가 심장처럼 아끼는 존재다. 요 얘기를 지금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네시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나 생각해주고 나를 아들로, 나 같은 종을 아들로, 그리고 나를 심장으로, 그리고 당신에게 너무나 유익한 존재라고. 그러면서 이 주인, 옛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만난 이 오네시모가 자기의 손과 발이 되어주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하루하루 오네시모가 떠다주는 밥도 먹고 또 오네시모가 또 이렇게 빨래도 해주고 오네시모가 또 이렇게 방도 다 소지해주고 너무 좋은데 이 바울에게 하나의 짐이 된 겁니다. 이 빌레몬 형제에게 빌레몬 형제가 지금 오네시모의 옛날 주인이니까 빌레몬 형제에게 오네시모를 보내서 빌레몬의 허락을 받고 오네시모의 섬김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면 마음이 늘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까 오네시모를 좀 받아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자네가 오네시모를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그제서야 편안하게 오네시모의 섬김을 받을 수 있겠노라고. 안 써도 돼요.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해도 됩니다. 근데 바울은 편지를 정성껏 써요. 빌레몬 형제, 당신은 얼마나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요. 내가 알기로는 빌레몬 형제 너무 내일 보시겠지만
내가 당신에게 이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요청한 것은 당신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릇이 있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오네시모 형제를 용서해 주시오. 이후에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과연 받아들였느냐? 이 골로새 교회가 과연 이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였느냐? 사실은 오늘 편지에는 거기까지는 안 나와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승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교회 전승에 보면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받아줘요. 빌레몬이 받아주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교인으로 다시 교적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바울을 섬기는데 언제까지 섬기냐면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섬깁니다.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을 다 섬겨줘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행적을 보면 오늘 본문의 1절에도 디모데가 나오잖아요.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나와 디모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입니다. 근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사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에베소 교회 감독,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오네시모가 됩니다.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는 참 이 회복되기가 어려운 관계였어요. 어색한 관계였어요. 불편한 관계였어요. 근데 이 둘이 마음이 다 녹아져요. 이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단 말이죠. 어떻게 이 얼어붙었던 관계가 회복이 됐나? 하나는 이 바울의 따뜻하고 겸손한 그런 매너를 보게 되죠. 그다음 또 하나는 두 사람을 높이 세워주는, 두 사람의 칭찬해주고, 두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따뜻한 배려와 격려가 이 두 사람의 이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마침내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솝 우화에 나그네가 길을 지날 때 북풍이 햇볕에게 내가 나그네의 옷을 벗기겠다고 내가 얼마나 힘이 센가 보라고 하지만 아무리 세게 불면 불수록 나그네는 옷을 더 여미죠. 하지만 따뜻한 햇살이 계속해서 내리쬐니까 나그네가 그 두꺼운 외투를 벗습니다. 그 두꺼운 껍질을 벗어요. 그 마음을 녹여요. 이 따뜻한 격려 말입니다. 이 연말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쓴 내 자신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내 주변 사람들에게 금년 한 해 너무 애쓰셨다고 고생 많으셨다고 그리고 그를 한껏 세워주는 칭찬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이 잘 적용되는 하루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노사도 바울의 이 매너와 지혜를 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보여주었던 그 따뜻한 매너와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들을 세워주고자 했던 그 격려의 은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이 얼어붙었던 관계들이 다 녹아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